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들여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분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동네에, 이 말은 어떤 동네에 갔다 이런 말이죠. 어느 마을에 예수님께서 갔다라는 말인데 어느 장소이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상상을 해보면 당연히 땅이지요. 이 땅에 있는 어느 마을이지 않습니까? 땅을 보면 복잡다단합니다. 뒷골목 이런 데 보면 쓰레기도 많고 이 주변에 쥐도 다니고요. 여기 베란다에 제가 쥐약 막 놔놨거든요. 혹시 만질까 싶어서 종이컵에 써놨거든요. 쥐약이라고. 하여튼 쥐가 있을 정도로 땅이다, 뒷골목도 있다, 복잡하다, 지저분하다 그런 동네에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래 그런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면 그 4장 43절을 보시면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여기도 동네들이네요. 다른 곳 또 가야 된다. 다른 땅 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네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디서 어디로 보냈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있고 도착점이 있죠. 예수님은 원래 여기 분이 아니시구나. 여기에 맞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니까 하늘의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늘이시구나.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하늘에서 땅으로 라는 이야기가 되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누군가가 보내셨다는 말이고 그 보내신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건데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므로 하나님께서 여기 같은 이런 쥐들이나 나오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이나 있는 이런 곳에 오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께서 여기로 오셨구나라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하늘의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늘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5장 3절에 보면 5장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문자대로는 그냥 우리가 이 문자대로 보면 되죠. 게네사렛 바닷가가 있었고 갈릴리 호수가 게네사렛 바다인데 갈릴리 호수가 있었고 거기에 배들이 있으니까 무리는 막 몰려오고 무리가 막 옆에서 밀고 막 사람들 많은데 어찌 대화를 나누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지려고 배에 오르셨다. 그리고는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3,000명, 5,000명한테 한꺼번에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성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마 무슨 다른 어떤 비결이 있었을 거야. 그래서 호숫가에서 호수는 해변이 당연히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마치 원형극장의 이 호 같은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살짝 떼서 호수 위에서 배 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위에 있는 무대가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해풍이 불었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 근데 이거는 과학적이라고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성경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그랬겠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성도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은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구나. 위에서 아래로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만 보여줘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만 구약에서는 수수께끼처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은 다 보여준 거예요. 어떻게 보여줬느냐 하면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다 또는 나는 나다라고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나는 이다라는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하늘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나는 보내심을 받았어. 위에서 내려왔어. 나는 하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나는 위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동네다, 어떤 동네다 이랬는데 어떤 동네라는 것은 나를 말하고 나는 땅 속에 들어있고 땅이다, 땅 속이다 라는 말은 물 아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물 위에 올라가시고 배 위에 올라가시고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이 말은 육지에서 내가 떨어졌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위에 분이시다. 예수님은 물 위에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걸 보면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위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하늘이시구나. 그러면 나는 한 동네구나. 두실이구나 여기가. 나는 땅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나에게로 오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위에 오르시고 아래를 바라보는 형국인데 구약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 아래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잘난 체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도 안 잘났단 말이에요. 잘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래에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산 위에 올라가신 분께서 즉 산 위에 분 하늘께서 아래를 바라볼 때 금송아지 만들고 있더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목적은 석가모니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만희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알라를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부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까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자기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고 자기 욕심을 채우자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한 동네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두실이야. 그게 부산이야. 뭔 부산을 성시화한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는 성시화한다고 한 그 일이 뭐냐 하면 금송아지 믿은 거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그게 한 동네의 모습이다. 그래서 한 동네의 모습, 즉 땅의 모습, 물 아래의 모습은 죄의 모습이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복음을 믿는 것도 네가 원하는 금송아지로 네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모습이야 라고 떨어져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떨어져라 라고 자꾸 말씀하셔요. 레위기의 음식 먹는 율법에도 보면 메뚜기라든지 무슨 이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는데 그 왜 그렇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음식 먹는 어떤 규례들 해석이 안 되거든요. 뭐는 먹으라고 그러고 뭐는 먹지 마라 그러는데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데 성도는 뭘 느끼면 되냐 하면 땅에서 뛰어오르는 거는 먹으라는 말이구나. 밑에 붙어 있지 않고 뛰어오르는 거는 먹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떨어지는 거구나. 위로 올라가야 되는구나. 근데 나는 못 올라가는구나. 이런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볼 때 땅이다, 물 아래다, 죽음이다, 죄다라는 모습이 오늘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이 아래를 바라볼 때 그 아래의 모습은 뭐냐 하면 문둥병 걸린 모습이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래의 모습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없다는 말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이 죄를 어떻게 책임질 수가 없다. 이게 문둥병 걸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 아래에서 위로 뭘 올려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아래에 있는 사람은 문둥병 걸려 있는 것인데 자기가 문둥병 걸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문둥병이 걸려서 온몸이 막 문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이게 해결될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해결될 거예요.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이걸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위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서 볼 때는 밑은 전부 물 아래 빠져 죽어 있는 상태고 문둥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고름이 줄줄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이걸 싸매거나 치료해 주거나 고름을 짜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뭘 해주냐 하면 신의 산 버전으로 말하면 피를 뿌리더라는 거죠. 신의 산식으로 말하면 피를 뿌린다. 그래서 밑에서 뭘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너에게로 피를 뿌려야만 해결되는 거야. 동시에 그 피 뿌리는 모습과 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신의 산 위에서 그렇게 애써서 하나님이 직접 쓰셔서 주신 두 돌판을 위에서 아래로 던지더라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뭐가 올라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뭐가 내려오더라는 얘기잖아요. 두 돌판, 즉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더라는 겁니다. 말씀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말이죠. 하늘이신 분이 땅으로 오셨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지금 이 한 동네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물 위에 계시는 분이 땅으로 오신 거죠. 거기에 모습은 문둥병 걸려있는 모습이더라.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집어 던졌을 때에 그 돌멩이에 맞아서 우리가 죽어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지더라. 그 말은 율법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 너희들이 잘 지켜내가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율법 깨어지는 모습, 말씀이 안 지켜지는 모습을 다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 돌판이 깨지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어져 죽으시더라. 그러므로 어떤 마을에 나병 환자가 있다는 모습은 그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바로 성도인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나의 그 문둥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긴 일은 의학적인 치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에 걸리면 그 병을 의학적인 치료나 육신의 병으로 우리가 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의사를 좀 만나볼까? 어떻게 좀 해결해볼까? 의사로 안 되면은 좀 기도를 잘해서 한번 해결해볼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육신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관하여 말씀하시더라. 그러므로 그 죄는 해결 방법이 없고 오직 핏뿌림 밖에는 없다. 그 다음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지는 것 밖에는 없다. 말씀이 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깨어지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을에 온몸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은 일부만 병에 걸린 게 아니다는 얘기겠죠.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는데 오른팔은 문둥병에 안 걸렸으면 그 사람은 오른팔 믿고 살면 되죠. 신체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문둥병에 안 걸렸으면 그 안 걸린 그 부분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잘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못하지만 요런 건 잘하니까 잘하는 이거 잘 개발해가지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세요. 그러면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요런 달란트는 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말은 저는 온몸에 문둥병 걸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좀 건강이 안 좋긴 하지만 요런 병 걸렸지 이 병은 안 걸렸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것에 대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이거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다윗이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했을 때에 하나님 하신 대답이 뭡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감히 아래에서 위로 뭘 할 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했더니 아래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자기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문둥병자인지도 모르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안 해도 되네요 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안 해도 되네요 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여기는 아프지만 여기는 안 아픈데
안 아픈 이거를 움직여서 뭘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말이네요.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니는 여도 아프고 다 아파. 그런 네가 어떻게 건축을 한다는 말이니? 안 움직이는데. 그런 네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걸 안 지키겠다는 말이니? 원래 안 지켜지는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안 해도 되네요 라는 말이 안 나오죠, 여러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를 따지고 있을 겨를이 없고 내 좀 살려주면 안 돼요. 고름이 질질 흘려요. 이런 말만 나온다는 거죠. 화를 나요.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문드러져가지고 문둥병자임을 봤다는 말이고 나는 앞이 안 보여요. 맹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이죠. 나 좀 보이게 해주세요. 나 좀 들리게 해주세요. 나 좀 말하게 해주세요. 나 좀 숨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아니고요. 얼마나 지가 살았는지. 지가 살았다 이 말은 내가 아직은 덜 문둥병자네요.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말씀만 하셔요.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복음 들으니까 안 하라는 말이니까 안 해야 되는 거네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저 마리아처럼 말씀 들으면 돼. 마르다처럼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도 사랑해요. 마리아도 사랑하고. 그리고 뭘 섬기겠다고? 섬길 수 있는데 안 섬겨도 된다라고 아량을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못 섬겨. 섬기고 있는 그게 금송아지잖아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준다라는 것은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주는 거야. 나는 위에 있는 존재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당신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당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밑에서 위로 뭐 품을 수 있는 꿈이 있어야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아래에서 위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저는 이게 소원입니다.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말을 할 텐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근거도 또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 근거는 방금 그런 말씀들이에요. 제가 집을 짓겠다는 비전이 있은 적이 있으나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도 마르다처럼 섬기고 헌신봉사 많이 했고 하고 싶으나 마리아처럼 그저 예수님의 발치 이불에 덮이면 되는 거야. 그 무릎 밖에 그저 철 없이 너는 철이 없어. 그러니 철이 없어라. 철 없이 그저 엎드려서 말씀 받아 먹는 거 그게 다야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그저 비전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를 말합니다. 모든 종교를 말하고 또한 불신자를 말하고 이 세상은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래도 비전은 있어야지요. 그래야 기도를 하지요. 그래야 목표를 향해서 표대로 나아가지요.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말이 자기가 문둥병자임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안 벗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은 좀 괜찮군요. 할 수 있는 걸 개발해서 더 잘하면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겠어요? 이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위에서 아래로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 보고 계시니 너네들 다 똑같구나. 전부 금송아지 믿고 있구나. 그러므로 너네들은 전부 다 나병 환자구나. 목사를 비롯하여 모든 사람이 다 나병 환자구나. 그러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은 거야 라는 말씀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보내심을 받아 내가 너에게 가서 너에게 닿아가지고 내가 죽을 거야. 돌판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자한테 닿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환자한테 닿으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걸리잖아요. 문둥병자한테는 닿으면 안 돼요. 근데 두 돌판이 사람에게 가서 닿았어요. 닿으면 사람을 다 죽이고 지옥 보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성도를 살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문자를 읽을 때에 자기 자신이 이 나병 환자임을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 봐라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왔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했지 않느냐.
너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해라. 너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라. 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 문자만 봤을 뿐이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밑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올 수가 없어. 내가 너에게 가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중입니다. 문자가 지금 이 사람이 예수께 접근했다. 이 사람이 예수께 왔다라고 적혀 있어도 그래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에만 스쳐도 병이 나을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직접 가서 스쳤지만 하나님의 전체 말씀이 의도하는 바는 그 여자가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찾아가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는 중인데 나는 그래도 12의 혈루증 여인보다는 조금 나아요. 나는 온몸에 나병이 걸린 건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문자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할 수 있네요 라고 말하면 개신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문자로 정해놓은 교리만 가지고도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리는 전적 타락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진짜로 이 문자대로 이거 한번 한다면 사실은 종교 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성도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통치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이거 지난주도 잠깐 나눴고 이랬지만 참 수수께끼 같거든요. 그 못된 독재자한테 순종하라는 말인가? 또한 통치자 권세 이 말 속에는 사탄도 들어있거든요. 사탄한테 순종하라는 말인가? 이런 뜻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건전한 교리만 가지고도 이거는 이단 재판감이라고. 누가 누구를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가, 복음을 아는 성도가 저 틀려먹은 저 따위 교회들을 재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순종해 이 말은 핍박받아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옳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옳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빨리 이거 소송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해야 될 거예요. 라고 그렇게 안 되고 예수님이 너무 옳은데 죽은 것처럼 그렇게 따라서 죽게 되어 있어. 그런 뜻으로 순종해. 순종해. 그 순종해라는 그 말 안에 마귀에게도 말이 너무 이상한데 순종해라는 말도 들어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다윗이 이거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이 사무엘서에는 누가 시켜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한 것인데 나중에 다른 성경책에는 또 어떻게 나오죠? 역대하에는 마귀가 격동하여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시킨 그 일에 순종한 형국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복음 안다고 그 복음으로 어떤 그 마귀적인 세력이나 어떤 기존 교회를 욕하고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게 되어 있어. 저쪽이 너를 핍박할 거야. 그걸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군요. 문둥병 환자이기에 라고 하게 돼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13절 보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은 나시린 같은 분이니까 더러운 거에 손을 대면 안 되죠. 유대인은 부정한 음식에 손을 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손 안 대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보자기에 내려오는 더러운 음식 저는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이제 하나님이 자꾸 밀어붙여가지고 이방인하고 식사를 좀 했더라도 안 한 척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분이죠. 정통 유대인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면 부정해지는데 그 말은 죽는데, 예수님이 죽는데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에게 와서 닿으시더라는 거죠. 그게 십자가에 죽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뜻이죠. 닿는다, 와서 닿는다라는 이야기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찾아보지는 않고요. 열왕기 상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죠.
원래 이스라엘에는 금송아지가 하나 있었잖아요. 시내산에서는. 근데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드는 것은 종교심이 너무 갸륵하다는 말입니다. 쟤네들은 하나님이 한 개밖에 없는데 나는 2개나 섬기겠다. 나는 더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 물론 그때 예수님이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열심으로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말이 남들은 제단 하나 섬길 때 나는 제단 2개 만든다.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2군데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한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단아 무너져라. 앞으로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날 텐데 이거 다 무너뜨릴 거야 라고 바른 말을 했더니 그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데 그 젊은 선지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잘 순종하고 잘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꼬신단 말이에요. 그럼 꼬시면은 꼬드김에 안 넘어가야 될 텐데 이상하게 꼬드김에 넘어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상한 죽음이라 이 말이에요. 전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죽음이 어떤 죽음일까요? 너무 이상하게 안 죽을 일인데 죽네 라는 이상한 죽음은 너무 저 사람 너무 안타깝게 죽었어요. 저 민주 열사 죽음으로써 뭘 했어요. 그게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말이 안 되고 이상한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가 그 일하고 이상하게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상하게 죽었다는 말이죠. 그때의 그 젊은 선지자를 죽게 만들었던 늙은 선지자가 이거 마귀 같은 존재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참 선지자예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죽거든 저 죽은 젊은 선지자 곁에 나를 묻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체 옆에 나를 묻어주세요라는 말은 닿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는 뭐 성도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성도가 내가 가서 예수께 닿고 싶어요라는 형국이 됩니다만은 그게 강조점이 아니고 예수께 닿으면 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을 대심해 병이 나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닿으면 사는구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도 보면 이제 엘리사 선지자 너무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엘리사 선지자가 죽어서 장례 치렀고 한 1, 2년이 지났으니까 다 썩어서 지금 엘리사는 시체가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 또 다른 사람이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장례 치르니라고 그 시체를 들고 운구하에 가다가 장례식 하느라고 막 운구하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산적들이 쳐들어오거든요. 장례식 평범하게 막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관혼상제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적이 쳐들어온다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관혼상제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적이 쳐들어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슬픔뿐인 삶이란 말이에요. 그럼 도적이 쳐들어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체 운구하던 사람들이 급하니까 시체를 집어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집어 던지면은 이 던져진 시체는 어떻게 될까요? 던져진 시체가 내가 일로 날아가네 나 안 날아갈래 나 방향을 이쪽으로 바꿀래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 산적대 쳐들어오는 바람에 그저 나는 내 방향도 바꾸지 못하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 상태가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에 막 산적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은 현상을 성도에게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뭐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너무 성실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성도를 괴롭혀가지고 그 성도는 안 가고 싶은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던져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체가 던져져가지고 가서 닿은 곳이 어디냐면 엘리사의 무덤이었죠. 그래서 엘리사의 시체에 닿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이 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시체에 닿더니 살아났다. 다음은 사는구나. 엘리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시체는 나를 의미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닿았더니 살더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예수님께 가서 닿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얘기일까요? 습관적으로 아멘이 나옵니다만 아멘 잘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12의 혈루증 여인인 네가 와서 닿은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몸에 문둥병 환자니까. 너는 앞이 안 보이니까. 너는 38년 된 병자니까. 38년 된 병자한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되는 건 뭐예요? 가스라이팅은 교회가 하고 있어요. 개신교가. 모든 종교 다 마찬가지고. 뭐라고 가스라이팅을 합니까? 너는 너를 움직일 수 있어. 물이 동할 때에 네가 네 몸을 움직여서 저쪽으로 먼저 나아가면 살 수 있어.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안 움직여지는데요.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나를 먼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제가 여지껏 38년째 병자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를 못에 안 넣어주니까 내가 연못이 되어 너에게 와서 닿을게,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성경책에 적혀있는 문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너는 밥을 못해, 너는 교회를 못 섬겨, 너는 기도를 못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네요. 이제 안 할게요 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너는 못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할게, 그 말이 너는 온몸에 문둥병 환자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가서 닿을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전에 예수님은 나시린과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시린은 시체 만지면 안 되죠.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는 수수께끼로 가득해요. 그죠? 삼손이 직접 사람들한테 수수께끼를 내기도 하고, 삼손의 인생 자체가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나시린인데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셔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걸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러면 안 되는 거 하신 거 뭐 있어요? 문둥병자한테 손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걸 한다, 이 말입니다. 성직자가 술을 벌컥벌컥 마셨다, 이 말이잖아요. 삼손이 포도주를 먹었다는 말은. 삼손이 여자를 2번, 3번 갈아치우면서 사귀잖아요. 그것도 창녀를. 그러면 안 되는 걸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녀의 친구입니다. 창녀를 사귀시고 창녀에게 장가드신 분이잖아요.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사자의 시체를 만집니다. 아, 시체가 나구나. 온몸에 문둥병 환자구나. 예수님이 만졌구나. 만짐으로써 꿀이 생깁니다. 꿀을 떠오잖아요. 생명이 생기는구나. 양식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닿으면 삽니다. 내가 가서 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닿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오면, 이제 누가복음에 앞으로 한 7장쯤 가면 나올 텐데,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과부는 남편이 없어요. 아들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남자 없으면 죽어요. 그죠? 씨가 없으면 그거 망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룻기에 보니까 나오미와 룻밖에 안 남았어요. 여자밖에 안 남았다. 씨가 없다. 남편이 없다. 아들이 없다는 뜻이구나. 과부에게 아들이 죽어서 울면서 그 관을 운구하면서 장례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똑같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닿으시면 여러분이 사는구나. 그걸 보고 성도라고 하고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 가서 닿을 수 있는데 안 닿아도 되는군요가 아니라, 저는 못 닿는군요. 근데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만져주셔서 감사해요. 그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온몸에 문둥병자다라고 하셨으므로 온몸에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했으므로 전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남들은 다 지옥 갈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마련할게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남들은 지옥 갈 때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게요가 뭐냐 하면 남은 자가 됩시다라는 얘기거든요.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다는 말이죠. 남은 자가 못 돼요. 그래서 남은 자가 되는 비결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남겨줘야 남은 자가 돼요. 성도는 스스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온 것이 아니고 스스로 뭔가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여호와가 남겨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교회를 가게 했기 때문에 간 사람이 성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죠. 왜냐하면 시체니까. 누군가 나를 던졌단 말이에요. 던져가지고 쭉 가서 다 보니 예수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7페이지. 이사야 1장 5절부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폐역이라는 건 뭐 나쁜 거 이런 건데 스스로 제가 뭘 좀 해볼게요. 이게 예수님 십자가를 반역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라는 말이 온 몸의 나병 같은 말이죠. 온 머리, 온 몸 같은 말입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온 머리, 온 마음. 우리가 몸의 일부가 병들었더라도 온 몸이 지금 병 걸린 것이군요 라는 걸 알면 되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이게 온 몸의 문둥병자하고 똑같습니까?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 집안의 우환이나 여러 가지 일들 겪을 때 요렇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되는군요 라는 걸 느끼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우리는 나 예루살렘이에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삽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소돔이야, 너 고모라야 라고 말씀하셔요. 소돔 고모라는 창녀고 동성연애자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동성연애자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동성연애 관련해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미 네가 그래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미 그런 사람이 감히 이런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인본주의적인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해가니까 이런 제도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그런 사람이네요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는 소돔과 고모라야. 그런데 왜 구원을 받는 거냐 하면 내가 너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조금 남겼기 때문이야. 참외밭은 높이가 다 똑같은데 원두막은 삐쭉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내가 너를 위로 올린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보고 소돔 고모라라고 하셔요. 바로 다음 절에 10절에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 소돔아 너희 고모라 이러는데 지금 고모라 소돔 고모라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1장 1절에 보시면, 이사야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아, 니네가 소돔 고모라야. 그러므로 너네가 성도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내가 너희를 남기면 성도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남은 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은 자 되는 이야기, 즉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 고쳐주죠, 귀머거리 벙어리 안전뱅이 일으키죠 라고 하니까 전부 육체적이고 의학적인 질병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고요. 저 옛날 어릴 때 소원은 안경 벗는 게 평생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수양관에도 올라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경 벗게 해주시는 마산에서 오신 유명한 목사님이 부흥사가 계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누르면서 기도하라 그래서 막 눌렀는데 안구 터지는 줄 알았어. 너무 세게 눌렀어. 근데 안 났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온갖 질병에 관한. 그러니까 육체적이고 의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보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세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지금 예수님이 육체적이고 의학적인 병을 고쳐주셨어요. 방금 분명히 문둥병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14절에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누구한테 가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이렇게 율법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병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을 가서 만나라 라는 말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생물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육체의 병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사장은 죄를 다루는 사람이죠. 그래서 죄에 대하여 그러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만나라 이 말은 지금 너는 육체의 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거야.
죄라고 하는 병에 걸린 거야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체의 병이 걸리거든 병 안 걸려도 죄인이지만 병을 통하여 내가 영적인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지금 알게 하시는 거군요. 그 생각하면 됩니다. 병이 안 찾아와도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병이 찾아오면 더더욱 제가 죄인이라는 말씀이군요. 그러므로 제사장 만나야 되는군요. 이 생각을 하면 되죠. 병자는 의사를 만나야 되고요. 죄인은 제사장을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 만나라는 이 말을 통하여 너는 육체적인 질병이 문제가 아니고 죄인인 거야. 우리 모두가 죄인인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만나는 이야기를 좀 찾아보면 레위기로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3장 구약성경 162페이지 구약 162페이지 레위기 13장 레위기 13장 구약 162페이지 레위기 1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어디로 가랍니까? 제사장한테 가래요. 그러니까 나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문둥병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을 통해서 그런 병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야. 죄를 보여주는 거야 라는 뜻으로 제사장 만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제 제사장은 이렇게 판단하라라는 말씀이 쭉 나오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거 13장 12절에 오늘 본문의 그 온몸에라는 말과 레위기 13장에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 하시는 거죠. 13장 12절에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이게 오늘 본문하고 같은 말이죠. 온몸에 나병 들렸다라는 그 말씀과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살펴본 이사야서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다 지금 병 걸렸다. 온몸에 병 걸렸다. 온머리에 병 걸렸다. 온 마음에 병 걸렸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뭐 하다고 판단하랍니까? 정하다고 판단하래요. 이 13장에는 부정하다는 말도 나오고 정하다는 말도 나오는데 부정하다는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고요. 쉽게 말해서. 정하다는 말은 너 깨끗해 이 말인데 가장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병에 걸렸다는 말은. 왜 그런 사람을 보고 정하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 즉 위에서 아래로 볼 때 모두가 다 지금 환자들인데 그런 환자인 주제에 나는 이쪽에 나병 걸렸지만 여기는 좀 괜찮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는 요 정도는 정결해요 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좀 능력 개발해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것이 부정한 거야 이 말이고 온몸이 다 저는 문둥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니는 정결해.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로 갈 거야 이것 때문에. 그래서 38년 동안 1mm도 스스로 못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너는 정결해. 내가 너를 찾아왔으니까. 이 말이 되는 것이고 12해 동안이나 온갖 의사한테 다 찾아가 봤지만 해결이 안 돼요. 혈루증이라고 옷깃만 스쳐도 나을까 싶은 그 믿음은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내가 너에게 그걸 줄게 라고 하면 그게 정결합니다. 그래서 나는 좀 괜찮아요. 아직은 좀 괜찮아요. 난 뭘 할 수 있어요가 아니고 그게 십자가의 원수이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 그걸 보고 500년 전에 종교개혁 하는 사람은 전적 타락이라고 썼군요. 그 문자를 가지고도 전적 타락이라는 문자를 가지고도 그 뜻이군요 라고 읽는 그 사람, 그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그게 되죠. 그게 정결한 거야. 니는 십자가밖에는 모르겠구나. 니는 어린아이처럼 와서 안기겠구나. 어린아이처럼 그냥 섬기겠구나. 어린아이처럼 그냥 엎드려지겠구나. 그게 마리아 같은 모습이고 보아스의 발치 입을 덮고 덮이는 모습이고 그걸 보고 정결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정결한 성도 찾아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사람과 대화를 해도 이게 안 나타나고
내 여는 좀 생살인데요. 이게 자꾸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좀 잘 하는데요. 이런 걸 예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너무 미워해요. 그걸. 내가 너를 섬기고 싶은데 왜 니는 나를 섬겨? 교회에서 밥하지 말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 시끄럽다고 제가 그 말한 것 때문에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저나 성격이 예민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안 그렇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형제자매 먹이기 위해서 하면 좋죠.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피를 흘림으로써 핏뿌림 얻어서 정결해지는 거야. 네가 아래에서 위로 뭘 올려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테니까 좀 그 자존심 꺾고 죽으면 안 되겠니?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는데 내랑 같이 죽자. 정 안 죽으면 내가 너한테 병 걸리게 해줄게 라고 선물로 이미 주신 거예요. 아직 안 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수고와 슬픔 뿐이잖아요, 여러분 인생 생활이. 각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그래서 모르겠니? 이 일이 이렇게 터지는 거야. 봐, 도적대가 옆에 쳐들어왔잖아. 이 시체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 중이네. 날아가서 예수님께 가서 닿았어요. 그리고 방금 제사장 찾아본다고 했는데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학개서 1311페이지.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학개라는 선지자, 이 선지서는 여호와의 성전은 이렇게 회파되어 있는데 어떻게 니들은 그렇게 좁은 집에 살 수가 있니?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책감도 느끼고 또한 교회에서는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학계처럼 열심히 성전 건축해라. 내가 할게. 이런 말을 해라. 농담하고 진짜로요. 내가 할게. 뭐를요? 성전 건축 헌금을. 내가 할게. 이렇게 좀 해라. 라는 그런 유머도 있었고요. 합니다만은 문자는 그렇게 되어 있죠. 니들이 어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느냐.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 산에 올라가 나무를 내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2장 6절. 2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미래를 말하니까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적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었단 말이에요. 그 화려하고 멋있는 모습만 해도 이미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수르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와서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남유다가 바벨론 쳐들어와서 다 무너져 버렸고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는 얘기인데 다시 지어서 완공되면 이 말이 조금 있으면이죠. 조금 있으면 성전이 다시 완성될 것인데 빨리 지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하는데 사람들 눈에 볼 때 옛날에 그 솔로몬 성전은 너무 화려했는데 지금 다시 짓는 이 수룹바벨 성전은 별로 안 화려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로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이 막 진동하면서 준공식을 하고 완공하는 그런 성전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런 벽돌로 지은 인간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천지 개벽하는 성전이다. 그게 조금 있으면이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실 거야 라는 말이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실 거야. 그게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성전 좋아하고 교회 당 좋아하고 성전 건축 헌금하고 있을 때 이 성전 이거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한 그 사흘 만에 지으리라가 조금 있으면이에요. 사흘 만에. 그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또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영을 예수님께서 성도 속에 들어간 것을 보고 성전 건축이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죠. 이 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으니까 예수님이 거하실 집이잖아요. 성전을 건축했다. 조금 있으면 성전 건축해서 천지가 진동하는 어떤 천지 개벽이 있을 거야. 성도가 성도된 거, 이걸 보고 성전 되었다라고 하고 천지가 진동하는 사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죠. 건축 헌금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 학계라는 말을 좀 하고 믿어라 이 말은 저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믿을게, 할게, 뭐 이렇게 뭐 적용을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말도 안 되는 적용입니다만은, 예수님 믿으라는 말이구나.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이 네 안에 거하시는 성도가 바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7절 보고 있습니다. 학계 2장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실제로 이방 왕들이 막 돈 주고 출애굽할 때도 돈 받고 출 바벨론 할 때도 돈 받고 여러 가지 돈과 금은 보화가 모이니까 그와 같이 개신교인들이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돈 벌어서 좋은 데 씁시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도 더 주실 겁니다. 보화가 모인다고 했으니까 라고 합니다만은 그 말이 아니라 보배가 모일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을 거다. 이 말은 성도라고 하는 집에 예수가 있을 거다. 그게 보물이야.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야. 은금 보화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냐 하면 쓰레기란 말입니다. 근데 은금 보화인 예수님이 쓰레기인 나를 보고 너무 귀하대요. 솔로몬이 못생긴 술람매를 보고 예쁘대요. 솔로몬이 예쁘다 그러면 예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고 은금 보화라 그러면 그 금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전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해요. 진짜로 돈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는 예수님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기 때문에 이전 영광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요. 그러므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짜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짓고 있는 이 성전 무너뜨려버려라. 46년간이나 짓고 있는 헤롯 성전 무너뜨려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므로 무너뜨려버려라 해서 진짜 무너졌거든요. 그 무너지는 그 사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성전 무너진 거구나. 지금까지 보이는 그 성전 무너진 거구나. 그래서 무너지도록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다시 지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건축 헌금 해가면서 교회 사업 해가면서 그건 무너지게 되어 있구나. 그러므로 그건 이전 영광이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영광, 나중 영광이 더욱 크리라. 나중 영광은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고 성도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2장 11절 보세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봐라. 아까도 제사장 가서 만나라 이랬는데 지금 학계 선지자 보고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물어봐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그대로 시키는 대로 제사장한테 물어봤더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그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제사장이 말을 했대요. 지금 예수님께서 더러운 문둥병자에게 가서 닿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닿는 그 이야기와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제사장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무언가가 가서 닿는 얘기를 하셔요.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제사 드리는 제물 고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기니까 제물 고기 그거를 옷자락에 이렇게 쌌었나 봐요. 옷에다가. 근데 그러니까 옷도 이제 거룩할 거 아니에요. 그 거룩한 옷을 가지고 자기가 떡에도 닿고 국에도 닿고 포도주에도 닿고 하면 그럼 그런 음식도 거룩해지는 거니 제사장이 판단하기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학계를 통하여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고 남은 떡과 포도주를 함부로 처리를 못해서 옛날에는 땅에 묻었다라고 하거든요.
땅에 묻을 때 반드시 교회 마당에 종탑 밑에 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계셨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죠. 거기에 닿으면 좋을 거야. 또 그런 신앙이 개신교 안에 있는데 그거는 무속신앙이잖아요. 교회 출석했으니까 좀 나을 거야. 이건 교회 닿았으니까 좀 나을 거야. 라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진짜 닿는다,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종교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께서 너에게 닿았을 때 거룩한 거야. 거기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니들 거룩해지는 걸 관심 가지는구나. 제사 때 드렸던 저 옷에 좀 내 물건, 내 포도주, 내 떡 한번 닿아봤으면, 우리 아이가 좀 저기 닿아봤으면, 뭐 이런 거. 그래서 자기 관심사로 교회 다니더라는 거죠. 자기 음식들이, 자기 일상생활이 좀 괜찮아졌으면, 나의 일상생활이 저 거룩한 옷에 좀 닿아봤으면. 그리고 13절 보시면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그런 음식 만지면 부정해지는 거 아니냐? 부정해지는 거 맞아요.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내가 거룩한 종교심을 가지고 저 제사 드린 고기 스친 옷자락에 나의 일상생활이 닿기를 바라는 그 모습이 네가 지금 직접 하고 있는데 너 평소에 뭐 만졌니? 이 말이죠. 평소에 나는 나를 만지고 살고 있거든요. 나는 시체잖아요. 온몸에 문둥병 환자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 한 그게 거룩하니? 안 거룩하잖아. 그런 사람이 만진 그거 더럽니? 더럽잖아.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만진다고 신앙생활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뭐 교회를 다녀서 뭘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닿아주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온몸에 문둥병 환자니까. 그러므로 그 온몸에 문둥병을 얻었다는 그 얘기를 통하여 그 육체의 질병 고쳐준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치유 집회를 하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야. 죄에 대하여 내가 가서 닦겠다는 얘기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육체의 병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그 얘기인지 아닌지 한번 보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끝에 그 누가복음 5장으로 다시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에 다시 가보십시오. 아직 설교가 안 마쳤습니다. 밖에 오래 계시다가 돌아오셨는데 이제 곧 끝납니다. 예. 누가복음 5장. 육체에 병 낫는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저도 그렇고요. 아프면 얼마나 그런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겠어요. 진짜로 기도해야 돼요. 아프면 기도해야 되고요. 아프면 교회에 장로를 청해라. 야고보서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그러니까 교회 장로 청하라는 말이 교회의 어떤 지도자나 어른한테 의뢰해라. 기도 부탁해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라. 그 말이죠. 기도 부탁하세요. 제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병 안 낫습니다. 저한테 또는 교회 장로 어른들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병 안 낫습니다. 제사장을 만나라. 교회 장로한테 청해라.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라. 라는 말은 육체의 병을 낫게 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체 병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안 낫게 해주셔도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순복될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해서 준 게 병이에요. 병 걸리면 숙여지거든요, 여러분. 근데 좀 간단한 병 걸리면 안 숙여지죠. 진짜로 온몸에 문둥병 걸리면 숙여진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닿아요. 죄 용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중요한데 그래 네 음식 그거 거룩한 옷에 닿고 싶나? 그 얘기죠. 닿는다고 거룩해지니? 이 말이잖아요. 니는 시체인데. 그러면 시체에게 나 예수가 가서 닿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육신에 대한 병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너무 좋죠, 여러분.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도 받고. 누가 받았어요? 솔로몬 왕이. 그래서 우리도 1000번째 하고 싶잖아요.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 싶다. 이 말은 병 고침 받고 싶다는 말일까요? 복음 듣고 싶다는 말일까요?
복음 듣고 싶다는 말이 아니죠, 이거는. 복음도 자기 듣고 싶은 복음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요. 우리의 귀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귀머거리기 때문에. 병 고침 받고 싶어요.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는 물러가사 안 고쳐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이 목표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거든요. 왜 그 동네에 있는 그 몇몇만 고쳐줍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누구를 고쳐줄 때 유대에 있는 병자는 고침 못 받았어요. 예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면 두 군데 다 고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면 2000년 전에 거기를 고칠 때 오늘 여기 앉아있는 병자도 고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미슈입니까? 이래서 막 고침받았다 이러고 간증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도망가셔요, 예수님은.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 한적한 곳이 왜 있을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막 밀고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한적한 곳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 말은 안 쫓아갔다는 얘기죠. 끝까지 쫓아가야지. 진짜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면 우리 예수님을 가만 놔둬요. 끝까지 쫓아가야지. 아무도 예수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아요. 너도 나를 배반할 거다. 다 굴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거다. 베드로한테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에는 찾는 사람이 많은데 좁은 문 좁은 길에는 한적해요.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끝까지 안 쫓아오고요. 결국 안 쫓아오고 배반하고 침뱉고 욕하고 결국 가장 한적한 자리가 어디냐 하면 십자가죠. 어느 정도나 한적하냐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다 배신하는데 누구마저 예수님을 외면해버립니까? 여호와 하나님마저 외면해버리십니다. 이 십자가로만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외면당하는 요걸로만 하겠다는 건데 그거는 좀 말고 내 안에 좀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고 자꾸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온몸에 문둥병은 아니고 생살이 조금 있어요. 아까 레위기 13장에서 다 안 봤습니다만은 생살이 조금이라도 있어? 그럼 너 부정해. 생살 하나도 없어?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야? 그러면 정결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까지 외면당한 자리.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 십자가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나병 환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에게 끌려가는 수밖에 없군요라고 예수님의 발치이불에 덮이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